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희 와이프가 저를 따라서 사역지를 옮기면서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좀 뭔가를 찾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떡볶이. 내 입맛에 맞는 떡볶이.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별로 떡볶이에 대한 기념이 없어요. 남자들 보통 잘 없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떡볶이에 대한 기념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은 우리 학교 앞 떡볶이 집이다. 왜요? 어릴 때부터 먹었던 그 맛. 그러니까 그 맛이 가장 맛있는 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한 번은 멀리 찾아가지고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매일 먹던 그 시장에 있던 그 떡볶이 집을 찾아가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좀 대구에서 좀 유명한 곳이긴 했었는데 왜요? 어릴 때 먹고 자주 먹었던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찾아가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곳에 가서 먹었던 그 기억.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면서도 이 집 떡볶이, 저 집 떡볶이, 이 떡볶이, 저 떡볶이 다 뒤져다니면서 내 입맛에 맞는 떡볶이를 찾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그 맛. 제가 기억하는 제일 맛있었던 떡볶이 집은 제가 대신대학교 앞에서 있으면서 신학생으로 있으면서 그 옆 동네에 맨날 화요일마다 장날이 열리는 그 쌀떡볶이 굽은 게 있거든요. 그 집이 저는 제일 맛있고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요.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추억을 기억할 때 어떤 게요? 자주 먹었고 거기서 먹었던 그 추억이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억의 보전까지 더해져서 나에게 가장 맛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추억이 될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애굽을 탈출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오고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건널 수 없는 요단 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는 것들이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저 요단강을 물을 말라서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신이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얘기들을 소문으로 다 들었던 그것들이 이제 자기들 눈앞에서 갈라지고 건너는 장면들까지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뭐를 하라고? 돌을 지파마다 한 명씩 정하여서 그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때까지 광야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번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애굽 땅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고 물이 없고 뭔가 힘든 일이 조금만 생기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라는 불평불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아니, 그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새로워졌어.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백성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기념이 되고 기억을 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다고 기억하는 것처럼, 근데 그냥 떡볶이 자체가 맛있었던 게 아니라 그 떡볶이를 먹을 때 내 옆에 같이 있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웃고 떠들었던 그 친구들도 기억나면서 그것이 맛이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 떡볶이 지금 똑같이 만들어서 놔둬도 그때 맛이 아닌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같이 먹었던 그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것을 먹으면은 그 추억의 맛이 다시 살아나면서 아 맞다, 이 맛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전에 그 일들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 불평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이 기념을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쉽게 하면은 우리의 포경수술,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은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쳐들어올 염려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강을 건넜거든요. 건너고 나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창세기 34장 24절 25절에 이 일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남자 2명이서 그곳에 있는 성인 모든 남자를 죽일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은 나오면 우리는 모두 죽는 목숨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왜 하필 지금 이때에, 차라리 건너가기 전이었으면 괜찮은데 건너가고 나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 어쩌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무엇이냐면, 야, 이 전쟁은, 이 싸움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싸움과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이제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이 일들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구약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사이를 지나감으로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제 건너왔으니까 이제 옛사람으로 갈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이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를 믿고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내 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표피를 갈랐잖아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제 싸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쳐들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에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 싸움에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힘을 키우기 위한 물질과 지식과 명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다 잘라버리고 삶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이제 잘라버리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이제는 조금 빼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는 뭡니까? 그걸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한 큐티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두 가지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할례,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가짐을 잡아주신 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길갈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러 살면 되지 않을까? 제가 수련회를 가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냥 그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왔다가 야, 뭐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어? 야, 배달시켜라. 제가 가서 다 가져올게요. 가져왔고 가게에 가갖고 주문하고 배달시켰는 걸 가지러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장님이 저한테 보고 되게 인상 좋다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냐고. 제가 한 번도 가게 가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었는데 그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 그때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매일 그 은혜 받았던 그곳에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질까요? 더욱더 좋을까요? 매일매일 수련회만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곳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것들을 또한 기억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곳에만,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힘을 얻고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세례 입교 문답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례, 성찬 예식이죠.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길갈에 세웠던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다시금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았던 거, 입교했던 거, 학습받았던 걸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때에
아,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라고 기억이 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다시 힘을 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길갈이라는 곳이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수련을 했던 장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예배당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매일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길갈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갈에 세웠던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연약해졌을 때, 다시금 쓰러졌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자들, 다시금 그 길갈의 기념비를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